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가장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내가 꾼 꿈인데 내가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가장 불안하다고 해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인데도 불구하고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닥칠 시그널, 신호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답을 얻고 싶어서 이곳저곳 헤매지만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의 전면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고난의 시간들은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명명백백한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요셉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국배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는 보지 못하게 했고 그 너머는 듣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너머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게 좋으니까요. 10년 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다고 알게 되면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다 듣게 된다면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부부라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라도 같이 할 수 없고 신앙생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을 내가 다 본다면, 다 듣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두신 거예요. 능히 헤아려 다 알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깊이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일하신 걸 보게 되고 깨닫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을 듣고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중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보시고 1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감동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지금 말씀해 줬습니다. 통달은 무슨 뜻입니까? 아낌없이 구석구석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디까지인지, 어떤 방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는 실증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저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 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증적인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논리적,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답을 내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증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계시적 지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지혜이며 지식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명이,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캄캄하면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면, 조명하여 주면 그때라야 앞에 호랑이가 있네, 앞에 사자가 있네, 앞에 금덩어리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 풍년과 7 흉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제 바로에게 그 계시적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혀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실체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데 그 위력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알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은 두렵지 않은 거죠. 그걸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눈이 떠져 버립니다. 우리 귀가 열려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펼쳐질 것인지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의 결과, 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수 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업은 가수인데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것을 보면 장애인들과 어린 아이들 또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가 그 기부 행사를 위하여 달린 키로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주교를 몇 바퀴 돌았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끌어가는 건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거 들어요. 그래서 그 연약하고 아픈 어린아이들, 병든 분들, 희귀병에 걸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굳이 대통령 안 돼도 됩니다. 장관 안 돼도 됩니다. 천억 부자 안 돼도 됩니다. 건물주 안 돼도 됩니다. 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남의 장난에 춤 안 춰도 됩니다. 남이 뛰니까 같이 뛸 필요 없습니다. 내 몫의 삶을 나로서 제대로 살아내는 그 일만 하더라도 그 일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남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파산합니다, 인생.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기적 속에서 이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수많은 아픔, 시련,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직선으로 갔으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다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후세대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최종적 승리와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는 사람은 헛된 싸움 안 합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헛된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짜를 보거든요. 진짜를 듣거든요. 진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서로 싸우다가 1세대는 강야에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 명에 감동된 요셉은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종적 승리, 최종적 구원,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졌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배신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세상 악함에, 사람의 악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감동이 되어서 보는 자였고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던져지더라도 그 속에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요. 다른 사람을 돌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년의 때를 이기고 흉년의 때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의 때에 무너집니다. 사람은요, 실패의 때 무너집니다. 성공의 때는 성공만 해야 되잖아요. 성공의 때, 풍년의 때 무너집니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져가지고. 실패 때, 오름의 때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풍년의 때도 위기를 이기고 흉년의 때에도 그 위기를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7풍년, 7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망함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 답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요셉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종말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를, 망한 때를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요셉에 있는 우리는 그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마지막 때에 망하지 않도록 대비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생명들을 살려내는 사명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로 부름받았으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럼 나쁜 사람하고 함께 해보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요, 나쁜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그냥 따라만 해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요. 술 맡던 관원장이 복을 받았고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흉년 때에 기아로 죽지 않고 다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사람, 아브라함, 요시와 헷셀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뜻이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한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셉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지금까지 목회정 속에서 가장 보람된 말을, 행복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믿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 몇 개월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앙 고백 받은 다음에 세례를 줬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신뢰할 수 있어.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방 민족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지금 요셉을 지칭하고 있지 않나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아니 늘 그래 왔겠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